지금 제가 읽어드린 대로 민수기 35장 33절에서 34절을 본문으로 해서 피로 씻어야 할 땅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피를 보면은 연속해서 끊임없이 피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피가 피를 부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저돌적이고 생각에 단순한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말코라는 대제사장의 귀를 갖다가 칼로 다 내리쳐갖고 귀를 하나 잘라버렸어요. 뭐라고 경고를 하셨는가? 이렇게 경고를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2절을 보죠. (26장) 51절에서 52절을 봅니다. 그런데 보라,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자기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칼을 도로 그 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들은 모두 칼로 망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칼을 함부로 써도 안 돼요. 사람의 피는 함부로 흘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18년 전의 얘기예요. 2002년도 3월 14일 신문에는 UN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 이렇게 아주 대서특필하게 기사가 났어요. 2002년 3월 12일에 UN 안전보장 이사회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결의안을 미국을 포함한 15개국 안전보장 이사회국 중에 시리아만 반대하고 14개 국가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안보리 결의안 1397호로 통과를 시켰어요. UN 대변인은 뭐라고 입을 열었고 발설을 했냐면은 두 개의 국가로서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안전하고 공인된 국경 안에서 나란히 살아가는 지역이 비전을 확신하고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했어요. 그렇던가 지금 20년이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하마스가 지금 지배하고 있죠. 하마스. 이북에 땅굴 뚫는 걸 기술로 전수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의 도시 중심까지 뚫고 들어와서 빌딩으로 와서 테러를 일삼고 있어요. 이런 짓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피해를 보면은 이를 악물고 보복을 해요. 이를 악물고.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사드라는 그 정보기관은 자기네 국익을 해쳤다 하면은 미국의 CIA 요원들이라도 쏴 죽여요, 그냥. 철저하게 아주 그냥 피해 보복을 하는 데는 이골이 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유엔 사무총장의 코피 아난이라는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점령은 불법 점령 이렇게 공식 선언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등기 내준 땅을 이스라엘 점령하고 있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불법 점령이니까 돌려줘야 된다 그랬어요.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반기문 씨가 유엔 사무총장 했을 때도 이런 정책을 쓴 거예요. 저주받을 짓을 했어요. 플러스 동성연애 지지. 이러니까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 직접 통치하실 이 땅을 갖다가 피로 더럽힌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복수하러 오실 때가 온 거예요. 그분께서 이제 계실 땅에. 자, 본문을 다시 봐요, 우리가. 자, 민수기 35장 34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거하는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다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거하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거하실 땅이 피로 더러워지면은 반드시 피로 씻어서 정화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스겔 48장 35절에서는 주께서 거기 계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브리어 발음은 여호와 샴마라고 그랬어요. 시편 2편에 있는 모든 내용이 말하는 이 시편 2편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장본인이 누구냐? 오늘날의 유엔이에요. 국제연합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 유엔은 예수님의 재림을 가로막는 이 땅의 가장 원수예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게 로마 카톨릭이고 그 뒤에서 또 조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비롯한 이 딥스테이트 그룹, 세계정보주의자들이라 이거지. 예수님께서는 유엔의 이름 아래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어떤 국가나 어떤 민족도 그분께서 다시 하시면은 복수하실 것인데 그냥 복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핏값을 치르게 만드는 거예요. 보통 전쟁이 아니에요. 잔혹한 전쟁을 치르게 된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서쪽의 나일강,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을 비롯해서 북쪽의 터키 아라라산 그리고 동쪽 칼데아 우르 지역, 지금 쿠웨이트 지역을 중심으로 정삼각형의 각변의 길이가 1600km 되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민수기나 여호수아나 창세기 15장이나 에스겔 48장 등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비롯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소유라 이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대요. 그분께서 등기를 내놓으신 땅이라 이것이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언약이라고 불러요. 사무엘하 7장을 잠깐 보죠. 여기서 사무엘하 7장을 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보죠. 네 날들이 차서 네가 내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온 네 뒤에 올 네 씨를 세우고 내가 그 왕국을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보호자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만일 그가 죄악을 범하면 내가 사람들이 막대기로 그 사람이 자식이 채찍으로 그를 징책하리라. 그러나 내가 네 앞에서 제거한 사울로부터 내 자비를 빼앗은 것 같이 그것이 그에게서 떠나지는 아니하리니 네 집과 네 왕국은 네 앞에 영원히 세워지리라. 네 보호자가 영원히 세워지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다윗의 영광의 보호자가 설치되는 거예요. 그 위에 예수님께서 천년간 보호자에 앉으셔서 직접 통치하실 땅이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바로 그러니까 피로 더럽혀진 땅을 그분께서는 피로 또 흘리셔서 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전쟁이 또 있어야 돼요. 할 수 없이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의 소유권을 하나님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협상을 통해서 나누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유엔을 벌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유엔을. 자, 피로 씻어야 할 땅. 첫째는 무죄한 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오. 무죄한 피 흘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수를 하시오. 아담이 타락 이후에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벌어졌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창세기 4장 8절 12절에 의하면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사건으로 무지한 피가 인류 최초로 흘려지게 돼요. 그 이후에 6천년 인류 역사 동안에 피 흘림의 역사가 계속 시작됐어요. 이 땅에 지상 천년 통치 왕국을 건설하기까지는 필연적으로 피 흘림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람들 죽이면서 정복하지요. 계속 피 흘렸죠.
그리고 주변 국가들을 점령할 때마다 전쟁을 해서 차지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전쟁 승리의 복음이에요. 히브리서 4장이 바로 그 주제라 이것이에요. 다윗도 자기가 영토를 확장해가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전쟁을 했죠. 심지어 어느 때는 남녀노소 아이까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가축도 한 마리도 안 남기죠.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잔인하고 아주 무서운 전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아니다 이거예요. 내가 약속한 이 땅에 우상이 싹 트면 안 된다. 싹을 말려라. 싹 쓸어버리라 이거예요. 그런데 피는 율법 이전에도 금지됐죠.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바로 후에. 그리고 율법 아래서도 금지가 됐죠.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율법 이후에 은혜 아래서도 금지가 됐어요. 이 사도행전 15장에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무제한 피를 흘리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일일이 조사를 하세요. 조사라는 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은 무제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그들이 땅을 스스로 더럽혀놓은 죄를 범한 거예요. 어떻게 피를 흘렸는가? 마태복음 23장을 보겠습니다. 34절 36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장 34절 36절. 보라, 이 때문에 내가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은 너희에게 보내노라. 그러면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며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쫓아다니며 박게 하리라. 그리하여 땅에 쏟아진 의로운 모든 피가 너희 위로 돌아오리니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들이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라케의 아들 사카리아의 피까지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모든 것이 이 세대에 임하리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지금 기도응답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제 언제가 되냐? 아마겟돈은 전쟁을 통해서 이게 막 종식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구약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침례인 요한, 예수 그리스도, 스테판 집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무제한 피를 흘려서 그들이 땅을 더럽혀놨어요. 지금까지. 그들에게는 대환란이나 대재앙이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쳐놓으신 이것이 덫이에요, 앞으로.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만 진상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대환란 때 무제한 피를 흘린 대가를 반드시 치르고 넘어가야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참 아주 인간적인 관점에서 너무나도 불쌍한 민족이에요. 피로 더럽혀진 그들이 저주받은 팔레스타인은 반드시 그들이 피값을 치러야만 정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깨끗해질 수 있다 이것이. 시편 9편을 봅니다. 11절에서 14절. 시편 9편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9편) 11절에서 14절을 봅니다. 시온에 거하시는 주께 찬송하고 그의 행사를 백성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그는 피에 대하여 조사하실 때 그들을 기억하시며 겸손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오 주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죽음의 문들에서 나를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당하는 나의 고난을 생각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시온의 딸의 문들 안에서 주의 모든 찬양을 보일 것이요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그랬습니다. 12절에서 피에 대하여 조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살인자 카인의 뒤를 추적하셨고 아합의 뒤를 추적하셨죠. 아합이 몰래 아버지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살인을 했죠.
근데 아합이 어떻게 됐냐?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죠. 그리고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그냥 집에서 강제로 떨어뜨려 가지고서 요즘 말로 내진탕을 이렇게 갖고 죽인 거예요. 다 뼈가 그냥 흩어져 가지고. 예언대로 개들이 그 아합의 수레를 씻을 때에 개들이 피를 핥아먹었다. 그게 기도에 응답됐다고. 그래서 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는 뭐냐? 피가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래요. 피를 흘리는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땅이 깨끗해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로 피를 흘려놔서 더럽혔으니까 유대인들이 피를 흘려서 땅을 갖다 정화시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땅이 무죄한 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신명기 21장을 보겠습니다. 8절 9절 신명기 21장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탓하지 말소 하라. 그러면 그 피가 그들에게 사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 옳은 것을 행할 때 너는 너희 가운데로부터 무죄한 피의 죄를 제할지니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는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 이것이요. 지금 피로 더럽혀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진짜로 돌아오질 않았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대환란 장로를 통과해서 그들이 피를 흘려서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될 것이요. 남은 자들만 구원받게 된다 이것이. 너무나도 참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을 이걸 모르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에서 호리호식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 하면은 그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겠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무제한 피 흘림에 대해서 복수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그냥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복수의 날, 피의 보복의 날, 주의 날, 여러 가지 무서운 용어로 불리고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 모두 피의 보복과 관련이 돼 있어요. 여러 날의 형태의 그 의미가 그렇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사울을 선택하셨던 것과 똑같이 그들이 요청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뭐라고? 이들은 해서는 안 될 말을 쏟아냈어요.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카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렇게 악을 쓴 거예요. 오케이? 네, 니들 기도 응답대로 일일이 다 들어주마. 지금까지 계속 응답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제한 피에 대해서 조사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제한 피를 흘린 혼들이 부르짖으며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그 피값을 갚아주시러 오셔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11절에 부르짖는 그 음성은 뭐냐? 무제한 피를 흘린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은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하게 죽여온 창본인들이에요. 무참한 저기. 그리고 요즘 성경을 변개시키고 있는 이 마귀의 일꾼들,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몰아가고 있어요. 지금. 자,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필사본을 껴안고 알프스 산맥 동굴 속으로 숨기도 하고 또 짐수의 가죽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겨다니기도 하고 어떤 별일을 다 했다 이것이. 들키면 사정없이 또 갈기갈기 찍혀 죽이고 그래서 죽임을 당했어요. 너무나도 많은 피를 갖다 흘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억울한 피를 흘린 것에 대해서 조사하러 오신다고 그랬대요. 다들 도연하게 돼 있어요. 1938년에 독일의 히틀러는 제3제국을 꿈꾸면서 수많은 그 사람들, 그 동료 장군들, 괴링, 괴벨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 유대인들을 수없이 많이 잡아가지고서 재산을 몰수하고 심지어는 산채로 껍질을 벗기고 철조망에다 목을 매달아 죽이고 강제 수용소에서 굶겨 죽이고 가스그릇에 집어넣어서 다 질식시켜 죽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머리카락을 다 삭발해가지고 잠수함에 이 방수제를 따도 사용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독한 일을 했어요. 유대인들에 대한 이러한 박해는 왜 왔느냐? 유대인 백성들이 뭐라고 소리지르느냐? 마태복음 27장 25절에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요구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아멘 들어주마 그러면서 이렇게 인간 도구들을 계속 쏘가지고서 기도응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거라요. 지금까지도. 얼마나 무서워요. 민족적으로 한마디를 내뱉으면은 민족적으로 이렇게 저주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의 이방인인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빈말이라도 저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억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계속 내몰리고 죽임을 당하고 추방되고 또 몰수를 당하고 이렇게 살아오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말라키에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또 돌아다니고 추방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마지막 절에서 28장 마지막 절에서는 그랬죠. 노예로 팔려고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죽이면 죽였지 노예를 쓰기가 귀찮다 이게 밥값이 아깝다 이게 한마디로. 자 그래서 모든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로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이렇게 내뱉은 말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응답을 받고 있어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기도 응답이 계속될 것이에요. 로마 카톨릭이라는 정치 집단은요, 이 땅에 사탄이 갖고 있는 최고의 비밀 조직이에요. 로마 카톨릭. 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낳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박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국가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끊임없이 총동질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피를 흘린 자는 자신의 피를 흘릴 것이고 칼을 써서 남을 죽인 자는 칼에 망할 것이요. 그 다음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마겟돈의 결단의 골짜기 일명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그분의 선민 이스라엘에게 무지한 피를 흘리게 했던 유엔의 이름으로 직결하게 될 2억의 군대를 멸망시킬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피로 더럽혔던 모든 불경스러운 자들이 비로소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 지역을 씻어 정결케 하실 거라 이것이요. 이사야서 63장을 봅니다. 이사야서 63장을 봅니다.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는 권위는 이가 누구인가? 의로 말하는 나니 구원할 능력이 있는 나로다.
어째 네 입이 붉으면 네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은가.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백성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었도다. 나의 분함으로 그들을 밟고 나의 진노함 속에서 그들을 짓밟으리니 그러면 그들이 피가 내 옷에서 튀어서 내가 내 의복을 모두 얼룩지게 할 것이라. 이는 복수의 날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구속의 해가 오기 때문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거 뭐냐? 아마겟돈 전쟁을 말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묘사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부터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천사가 낫을 땅에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즙 틀에 던져 넣으리라.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고 삐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그랬습니다. 아마겟돈 골짜기, 그 좁은 골짜기 300여 킬로미터의 좁은 협곡에다가 2억의 군대를 몰아넣고 예수님께서 살육의 잔치를 벌이려고. 살육의 잔치. 자, 그렇다면은 이방인들로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무죄한 피를 흘린 것과 무관한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우리도 관계가 있어요. 왜? 아담의 타락으로 우리는 그분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었어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는 필연적으로 그분과 원수관계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제한 피 흘림에 참여한 장본인들이에요. 언제 여기서 벗어나느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분의 무제한 피를 흘린 장본인들로서의 그 형벌의 대상에서 우리는 면제를 받은 거예요. 우리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면제를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참 앞으로 큰일이에요 지금. 그리고 피의 보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분이 피로 죄를 씻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분이 피로. 에베소 1장 7절 보죠. 에베소 1장 7절. 그 사랑하시는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저희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저희들이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혼은 천하 못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에요. 재벌들도 구원받지 못하면은 나 이거 내 혼 내가 구속하고 돈 주고 살게 얼마만 지불하면 돼? 안 통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부자가 뭐 알고서 알았다면 대비했겠죠. 그러나 이는 죽음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서 내가 이 불꽃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야 돼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제한 피를 흘리는데 흘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피 흘리는 일에 동참하거나 또 그 일에 연루되어서는 안 돼요. 앞으로도. 예수님께서 조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본문 민수기 35장 33절 34절을 같이 보고 설교를 마치죠. 35장 33절 3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로 인해 그 보복이 그 땅을 더럽힘이니 그 땅은 피를 흘린 사람의 피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곳에 흘려진 피에 대해 깨끗해질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명심에 또 명심을 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